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잊을 것과 잡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잊을 것과 잡을 것. 잊을 것과 잡을 것. 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잡을 것은 꼭 잡고 달려갑시다. 이제 뒤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이걸 왜 하냐면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도 이게 장년 세대하고 남남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거들나면 손 좀 잡아주면서 우리 잊을 것은 잊고 잡을 것은 꼭 잡고 달려갑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시작. 잊을 것은 잊고 잡을 것은 꼭 잡고 달려갑시다. 저 뒤에 있는 청년 3명, 우리 딸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저기 정진이 형제는 저기 그 토벌 쓴 것처럼 많이 좀 내리고 얼굴 좀 보이게 이렇게. 모두가 잊을 것은 잊고 잡을 것은 잡고 잘 달려가서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사탄의 역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라는 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막았으니까 결국 못했느냐? 아닙니다. 마침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표대를 정하고 달려감으로 마침내 그 성취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에 먹었던 마음의 경영을 거의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신앙의 자세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도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게 되면 우리도 많은 성취를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의 성공적 사역의 배경에는 그의 좋은 마음과 좋은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세가 있었느냐? 그는 현재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실 바울 사도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사람도 얻었고, 장차 주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오늘을 살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현재를 살았는데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바울 사도는 신앙 인격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온전히 이룬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야 하고 자기를 겸비하게 낮췄어요. 그는 사역의 능력으로도 이미 사도의 반열을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는 베드로였죠. 그림자만 높여도 병든 자가 나았으니까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뛰어났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못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사도님을 모시고 가야겠다고 바울 사도를 찾아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디 가고 없어요. 야,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하던 앞치마를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갖다 얹어놨더니 이 병도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가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귀신들도 너희들 어디 가니? 네? 자, 여기 있어야지. 그래.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겸비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구원을 이루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서 가르쳐서 저들을 제자의 반열로 다 올려놨고 교회를 권고했고 견고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긴장하면서 온전히 이룬 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를 달려갔어요. 사도는 12절에 보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늘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정말 꼼짝도 못할 상황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달려갔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책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거야. 오늘날 우리나라 감옥 같은 감옥 아니고 로마의 감옥은 참으로 참혹한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바울 사도가 중죄인이 되었어요. 중죄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잠을 잘 적에도 4명씩 4패에 의해서 그를 묶었어요. 도망갈까. 그러니까 4명이 자격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놓겠어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6학년 이제 6학년 어떻게 했을까? 바울 사도가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전도했지, 그죠? 네, 전도했어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했을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썼어요. 에베소서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거를 너희가 가서 또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이거를 복사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현재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학년 오늘 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이따가 시험 볼 거야 내가. 네. 자, 바울 사도가 성공적 사역을 했던 그 사도가
오늘 성경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그럼 바울 사도가 했던, 잊어버리려고 했던 게 그게 뭘까? 그게 한 일이에요.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바울 사도가 어떤 일 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강가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염색을 해갖고 강에다 빨래 빨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루디아예요. 루디아에게 가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시장을 다니는데 한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자꾸 자기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어떻게 알았을까? 귀신 들려서 저 많은 여종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신자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저 많은 여종이 돈을 얼마나 벌어줬는데 저 사람들이 귀신을 뽑아내가지고 점을 못 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처음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매를 맞다니.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도 했고,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공부도 많이 한 학자 중에 학자인데 내가 이렇게 말을 맞다니. 그러면서 서글퍼했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거니까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정쯤 돼서 옥토가 우르릉 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더니 이 손에 메인 착고가, 발에 메인 착고가 다, 이 수갑이 다 클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옥문도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내다보니까 옥사장이가 칼을 빼갖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죄수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자기 책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멈춰라. 그리고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 그리 하지 마라. 선생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간수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시죠. 그래갖고 저녁도 못 먹고 매를 맞고 그냥 밤새도록 있었는데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밥 차려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고, 그래서 이 옥사장네 가족이 세 번째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바울 사도는 수많은 성공이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달려갔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100점 맞은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상 받은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잊어버려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공만 했느냐? 바울 사도도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아주 친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둘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싸운 거하고는 좀 다툼은 달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도 데리고 선교여행에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마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선교나 같이 가다가
힘들다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또 데려갔다가 어떡하려고 데려가지 말자.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렇지만 갈라섰지만은 두 팀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됐으니까 더 잘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아픔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가 열심히 나가서 선교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미친 개한테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미친 개한테 물렸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미친 개 같은 인간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운 과거의 상처를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잊어버려야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금요기도의 시간에 와서 막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다 용서해 버려 주세요. 용서는 큰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거 임금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큰 사람들답게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자기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달려갔는데, 사도는 자기 뒤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 화려한 출생적 이력이 있어요. 가문이 좋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이 사람은 가문이 좋은 거야. 이스라엘 족속이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 그게 뭐 우월할까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유다 지파를 배반하지 않고 베냐민은 끝까지 함께 했던 지파예요. 의리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우월 의식을 가질 만했다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렇게 여러 연갑자들보다도 더욱 뛰어난 신앙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에게는 누구도 평론할 수 없는 회심의 이력이 있어요. 회심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가 핍박자였는데, 그가 박해자였는데, 자,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되는 우리 학생들 나를 좀 보고, 자, 그가 박해자였는데 그게 삶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거를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그가 박해를 하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찬연한 빛 때문에 그가 눈이 멀 정도였고 그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을 다시 쳐다보니까 하늘에 누군가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봤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22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 음성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지고 그가 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갔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3일 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아. 그래, 딴데 피지 말아라. 아나니아가 왔어요. 그래갖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밝히 보기 시작하고 그때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박해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울 사도는 잊어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이력이 있냐? 신령한 이력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3인칭으로 쓴 바울 자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하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그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나고네까지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신령한 이력들,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바울 사도에게 진짜 대단한 게 하나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공부한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를 넘어서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서울대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근데 그거 아니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수학을 받아서, 그는 어느 정도 학문을 갖고 있었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큰 사상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다 헬레니즘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헬라의 큰 사상 그 줄이 하나. 그리고 헤브라이즘, 유대 사상이죠. 두 사상을 다 꿰고 있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그는 그걸 옛날에는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 배운 그 경우야, 날바이지. 그 모든 걸 어떻게 이겼다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배설물. 배설물이 뭘까요? 사람이 배설하는 거, 뒤로 나오는 거, 이게 배설물이에요. 이거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헬레니즘, 히브라이즘, 이 모든 학문들을 똥같이 여겼어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럼 뭘 최고로 여겼느냐?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뒤에 있는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는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선교사로 살았어요. 가다가 선교비가 떨어지면 그가 랍비 학교에서 교육받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는 자비량 선교,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는 선교를 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는 잊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미래를 어떻게 했느냐? 그는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것이,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가 앞에 있는 것을 푯대라고 표현합니다. 푯대는 어떤 거냐면 세워놓은 막대기, 목표로 세워놓은 막대기. 자, 저를 보세요. 다들 저를 보시고, 푯대는 세워놓은 뭐라고요? 막대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야, 사람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그 막대기 보고 달려가는 거야. 그 막대기를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라톤 경주할 때 이거 양쪽에서 줄 잡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푯대와 같은 거야. 바울 사도의 푯대는 어떤 거였느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자기는 아시아로 푯대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마게도냐라고 가서 거기서 하라면 마게도냐로 푯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마게도냐를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푯대를 또 보여줬어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그가 서바나로,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로 가는데 놀러 가는 거 아니고 그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 푯대가 그거였어요. 근데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내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쇠사슬에 매인 죄수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더니 로마 군대가 그를 호송해서 마침내 그 로마로 데려갑니다. 로마로 데려갔는데 로마에 가서 새로 집을 한 채 얻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복음을 듣도록 해서 그가 거기서도 복음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푯대를 세워놓고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마침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달리기를 해서 1등, 2등, 3등이 정해졌어요. 밑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부릅니다, 위에서. 1등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상을 바라보고 나왔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심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을 보고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바라봤던 상은 뭐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 이건 모세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달려갔던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보좌 우편에, 그걸 푯대로 보고 달려가서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봤던 푯대예요. 모세도 푯대가 있었는데 그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와 이만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거를 포기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걸 푯대로 정하고 달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푯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을 것은 잊고 푯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마침내 우리도 큰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푯대를 정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단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다 혼자 생각해낸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쯤 전에 그 송우리에 있는 그 삼성마트 홈플러스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뺏겨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앞으로 뒤로 제가 좀 더 했어요. 그걸 좀 띄워주세요. 이게 꿈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꿈이 푯대예요. 푯대가 있어야 그걸 이루게 되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이걸 찍어가지고 배경화면에다가 쫙 깔아놓고 날마다 읽어도 좋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비결, 시작. 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어야 태어나잖아요. 꿈을 잉태하는 거야. 내 마음의 생각으로 정하고 그것을 뜻으로 딱 마음판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 꿈이 너무 크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날짜로 쪼개서 여기까지는 언제, 여기까지는 언제까지, 여기까지는 언제까지, 그걸 날짜와 함께 적어놓게 되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나누는 거예요. 요거를 잘해야 돼요. 목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현 가능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 가게 되면 비전학 교수라는 사람, 비전학과가 있는데 그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100% 공감을 해요. 꿈을 이루려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나누면 그건 계획이 되는 거야. 이 계획은 확실히 착실하게 그걸 한 발짝 가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큰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목표로 나누고, 그걸 실현 가능하게 계획으로 나누고, 그걸 차근차근 하게 되면 마침내 꿈의 성취자가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 앞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주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잊어야 할 것을 잊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잊어야 합니다. 성공의 추억도 잊으시고 실패의 아픔도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가 송년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때 다 잊으시고,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편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뜻을 세우시고 내년도에는 위대한 성취, 큰 성취가 있는 아름다운 해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내년도에 나아갈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아름다운 뜻을 세우셔서 이루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